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목이 메일라 그러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좀 더 기대하기는 다음 주에는 46명이 되면 그래서 99명이 날 때 제가 기뻐 한호성을 질렀거든요. 근데 1000명 이상 되는 좌석에서는 99명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작업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긴 시간이 필요하고 개별적 녹음을 하고, 그리고 또 빈 예배당에서 지휘자는 또 지휘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시 예배 때도 이 영상을 들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좀 발전되어 가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고단한 작업이긴 한데 예배는 그렇게 정성이 들어가고 그런 시간들이 투여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가대 노고를 우리가 굉장히 지지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도 나름의 어떤 그런 뭔가 소리를 하나 준비했는데 소리를 따라서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만요. 어디서 듣던 소린 같습니까? 국립행정원에 온 소리 같습니까? 아마 잘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이게 군대에서 쓰는 취침 나팔 소리입니다. 하루의 모든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점호를 하고, 해군 같은 경우는 순검을 돌죠. 그래서 정렬 상태를 보고 담요를 덮고 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서 눕고 난데 총은 취침. 그러고 난 다음에 나팔수가 해문에서 그 마당에서 이제 이 나팔을 외롭게 불어요. 그게 부는 나팔을 보면 저는 제가 음악을 트는 줄 알고 봤더니 진짜 나팔을 불더라고요. 나팔이 트럼펫처럼 생겼는데 트럼펫은 아니고 그냥 간이 한번 접어져서 되어 있는 나팔인데 그걸 두 사람이 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불기 시작하면 저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하루가 끝났고 이 밤은 평안히, 그리고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잠이 들죠. 그 다음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까지 합시다. 이건 이제 기상나팔이에요. 총기상. 그리고 이제 이 나팔 소리가 막 울리게 퍼집니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요, 나팔 소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 나팔 소리는 저의 기억을 자극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처음에 먼저 들었던 지침 나팔 소리를 듣는데 아련하게 이 30년 세월이 쑥 지나가서 21살, 22살 그런 나이에 피가 끓던 그때 6주간의 그 고단한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 해군 훈련소가 있는 진해 앞바다, 거기에 이렇게 누워서 내일은 좀 안 맞아야 될 건데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지친 나팔을 들으면 세상에 천국은 따로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기상 나팔이 울리면은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렇게 지내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이렇게 되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나팔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언나팔을 불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나팔은 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기억의 연결고리 속에 이 나팔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보면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뭐냐면은 9절과 10절이에요. 이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 대적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10절에
또 너희가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범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뭘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그 나팔 누가 부르요? 그 백성의 제사장이 그리고 그 백성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기억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조금 전에 저에게 들린 나팔 소리가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분들한테는 이 나팔 소리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나팔 소리에 평안을 얻고 그것만 나팔 소리에 또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군생활의 시간 동안에 늘 들었던 그 소리가 우리를 훌쩍 그 나이대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죠. 이게 뭐냐면 기억이거든요. 그 기억의 연결고리수에 뭐가 있냐면 이 나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나팔 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상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만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좀 특이하게 이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은을 사용해서 만들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두드려서 만들으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 보면 그 당시는 주된 그런 금속 재료는 동이었습니다. 동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용이하고 두드려 만들라는 이야기는 방자 유기로 만들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근처에 보면 이제 안성에 보면 안성 맞춤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 방자 유기로 그 동네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으로 된 것들을 두드려서 갱가리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다 두드려서 만들어요. 이 방자로 만들면 단단해서 기구로 쓰기엔 참 좋지만 그러나 악기로 쓰는 일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유리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조가 좀 정교한데, 그러면 이 방자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물로 만드는 거예요. 주물로 만드는 것은 나무 모양으로 그것을 깎아서 거기다가 이 모래나 이런 곳에다가 털을 찍어서 그 나무를 빼내고 거기다가 은을 녹여서 부으면은 쉽게 만들어지고 또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주물로 만드는 방법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게 잘 구할 수 있는 동이 아니라 은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두드려서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속에 말씀하실 때는 그 과정이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또 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모든 성경은 의미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성막이라든지 그 기구들을 사용할 때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한 의미가 그 속에 꼭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한 의미가 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팔, 은나팔의 기능은, 은나팔의 고유한 기능은 뭐냐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민수기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백성을 모을 때 이 나팔 두 개를 불었어요. 이 나팔 소리는 아마 어떤 리듬을 가지고 악보가 없었겠죠. 단조로운 소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팔을 불게 되면은 백성이 해막 앞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하나를 보면 천부장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을 다 철거해서 이동을 할 때 이 나팔을 불면 그 부는 신호에 따라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100만의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 혼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런 혼란한 것들을 질서를 잡으며 그 소리를 따라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인상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대적의 우겨 삼을 당할 때, 그리고 그 적들 앞으로 나가게 될 때 너희는 이 언나팔을 부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나팔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쟁에 나갈 때 이 나팔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포처럼 이것을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나팔 소리를 불 때 하나님의 숨결이 나가서 저 대적들을 포를 가지고 떼 부수는 것처럼 그렇게 부수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양각 나팔도 불고 또 수염소의 나팔도 불고 그렇게 연나팔도 불고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하는 이런 나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언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언나팔은 그렇게 해서 부러지는 나팔, 그런 목적으로 부러지는 나팔인데 이 제작 과정에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금이나 은을 성막의 그런 중요한 재료로 사용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불변성 때문에 그래요. 불변성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은이나 금은 녹이 슬거나 때가 묻긴 하지만 닦으면 원래 그들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는 것처럼 그 변화가 별로 없는 것에 대한 불변성이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은으로 만들어간 이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으로 쳐서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성막할 때 아마 등잔대를 보셨을 거예요. 가운데 기둥처럼 하나 올라가서 살구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옆으로 뻗어나고 그리고 가운데 하나 올라가는데 7개의 그런 초를 등을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심지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등단들을 금 한 달란트 34kg 정도의 그 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이걸 두드려서 만들어라 이렇게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물로 만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쳐서 만들어라 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은으로 만들어낸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과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언어에 대한 나팔을 불 때 때로 내 상황 앞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때로 내 모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언어로 된 나팔을 불고 나갈 때는 뭐냐면 하나님은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을 요청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들을 그 소리를 통하여 연결고리라 그랬잖아요. 이 언나팔이 하나님의 기억의 연결고리인데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드려서 만들라는 이야기는 바로 내 삶의 여러 많은 사건들, 인생의 고단한 그런 어떤 고난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채찍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우리 삶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 가지고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가운데 그냥 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사람 없이 여러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죠. 그래서 참 가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삶은 뭐 책으로 쓴다. 대개 60이 다 되신 분들은요 아이고 내가 말하면 소설이다 그렇게 책으로 쓴다 드라마다. 가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고 나보다는 낫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꽤 많으죠. 나는 저거보다 더 기구하게 살았는데 하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두드려지는 하나님의 망치, 세월 속에 고난 속에 역경 속에 두드려지는 하나님의 망치의 그 두드림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죠. 이 다듬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뭐가 돼가요? 하나님의 언나팔이 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나팔이 되어 갈 때 그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악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래서 자기를 뭐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삶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광야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야말로 참으로 그의 삶을 두드리고 그리고 만들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치는 그런 언나팔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참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길들을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마다하고 어떡합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약대 털옷을 거치고
그리고 말이 좋아 석청이지 먹을 게 없으니까 꿀을 찾아 먹고 그리고 메뚜기라고 했는데 그건 정확한 고정을 보면은 그 메뚜기 모양으로 생긴 지엄 열매입니다. 그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라 이 불편한 이야기를 외치는 그런 사명의 길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로 갈 때,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로 갈 때 나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자체로 소멸될 것을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그런 출현과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은나팔의 역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나팔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나팔로 인해서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은 우리 모두는 사실은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언나팔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언나팔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는 느끼고 또 깨달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언나팔은 공통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언나팔은 말입니다. 백성이 듣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행동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나팔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언나팔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처해 있는 5가지 상황이 이 나팔을 불 때 그 백성들에게 기능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 5가지는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 공통점은 뭐냐면 백성이 움직이든 하나님 움직이든 행동을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은 누가 듣자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이 듣는 소리가 이 언나팔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듣고 백성이 그것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어떤 가정 속에 이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참 찾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할 때 우리가 바로 그러한 분명한 복음의 소리와 그리고 또 분명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될 언나팔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설득하는 과정은 좀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언나팔 소리가 나라면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나를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백성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사업의 현장에서든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들려진 두드려서 만든 언나팔이 우리 손에 붙들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작은 나팔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들이 7일 동안 도는데 6일 동안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돌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보면요 그건 토성 흙으로 쌓아진 성이다 이야기예요. 어떻게 쌓아졌냐면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여지는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요 돌로 쌓여진 성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대포를 맞으면. 흙으로 쌓여진 성은요 약할 것 같아도요 대포나 어떤 강한 충격이 가해져도 푹 파이고 말지 와르르 무너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토성의 위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여리고성이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나가서 그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 외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나팔 소리가 공명을 발생해서 거기에서 무너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성을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서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소리가 될 때, 하나님을 기억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함께한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물리적 능력을 동반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서 그 영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9절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억에 그렇게 들어가는 나팔 소리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팔 소리를 통해 뭘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 이게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너희가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범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기억하시라는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들에게 있어서 이 번제와 초하루와 이 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한 절기라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매주 8월의 둘째 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절기를 따라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나도 기억 못하는 예배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아니 교회 온 지 일주일 된 분이 아니에요. 직분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또 직분이 뭐 집사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내가 기억 못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로 이 나팔을 만들어라는 이야기는 불변하는 변함없는 그 금속으로 이 나팔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나팔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팔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팔이 되어서 내가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나팔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으로 드려질 때입니다. 저도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때 또 찬양을 부르죠. 또 말씀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요.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 채플에 정말 제가 봐도 그 여자 교수님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찬양을 해요. 혼신을 다해서 찬양을 해요. 그런 모습이 한번 강의에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한 찬양을 하며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관객을 매번 자기 안에서 이렇게 끌어올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은 이런 거잖아요. 가만히 입 대면 풀어지는 겁니까? 이 은나팔요 절대로 그냥 분다고 소리 안 납니다. 입술을 떨어야 되고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 폐에서부터 공기를 끌어내야 부러져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사실 몇 번 가면서 사오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양각 나팔이 그 기념품 주면 팔거든요. 양뿔로 만드는 나팔을 팔아요. 물어보니까 300불 달라 그러더라고요. 한 3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었다 놨다 지었다 놨다 그냥 왔어요. 낳고 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부를 수 있을까? 예? 트럼펫도 못 부는 놈이 어떻게 한번 그 내가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 직원이 와서 한번 불더라고요. 이 소리입니다.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딱 들고 와갖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징을 칠 게 아니라 2022년 이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가라. 불면 나보고 또 이단이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놔두고 왔어요. 다음에 가면 내가 꼭 사올라 그래요. 양각 나팔을. 그 양각 나팔을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어서 새벽마다 불어볼까요? 근데 그들에게서 그 나팔이라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거 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 그리고 그 여자 교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요, 채플 드리는 내내 얼마나 졸리기도 하고 다음 수업이 또 있고 또 1시간 반을 운전해서 와서 또 1시간 반을 가야 하고, 그러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내가 무슨 사역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앞에 찬양팀 자세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안 들어와요. 콩으로 메주를 써먹든 어쩌든 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기억하리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이 예배를 사모해서 전날부터 준비하고 몸 상태를 준비하고 쉬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졸지 않게 해서 커피를 들어 마시고, 그리고 내가 깨어 있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졸리면 일어나서 뒤에가 서서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면요, 링거를 꽂고는 사람도 봤어요. 그 집사님 왜 일하고 왔냐고 내가 그렇게 물으니까 예배잖아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릴까? 찬양을 하는데 박자가 맞나 보다 안 맞나 보다 뭐 하다 어떠다, 목소리가 좋구나, 마스크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억하시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옆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땀을 뻘뻘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전날부터 그 예배를 사모해서 설레임의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옷 하나 챙겨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 구분해서 주 앞으로 나와요.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분이 집에 옷장 정리라는 걸 좀 도와주러 갔더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쪽 옷은요, 예배 때 갈 때 입는 옷이에요. 이쪽은요, 제가 일할 때 입는 옷이고요, 요건요, 내가 누구 만나러 갈 때 입는 옷이에요. 그걸 딱 파트를 정해놨더래요. 자기가 목사입니까? 나도 그래 안 하는데 입다가 좀 더러워지면 새벽 예배 있고 뭐 어떡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 때 가는 거.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의 이 1시간이지만 이 1시간이 아니라 이곳에서 기억되는 소리를 내는 그 나팔 소리는 두드리며 불수문을 제거한 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기억하시리라, 기억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영상 보고 있겠습니다만은 오모 자매가 평택에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터미널에 내려서 걸어왔는지 어쩌는지 7시 예배에 나타났어요. 가슴이 철렁하죠. 뭔 일이 있나. 그래서 나갈 때 제가 붙들어서 뭔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배가 너무 몇 줄 안 왔더니 너무 사모되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도 못 말리고 왔더라고요. 걸어와서 땀이 쩔었는지 머리를 못 말리고 온 상태에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에 등을 뒤에 붙이질 않아요. 그렇게 사모하고 오니까요. 그리고 눈에서 그냥 이게 빨려 나와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안 보시겠냐고요. 찬양한 것도 거저하지 않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예배에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그때 나팔을 부르라. 내가 그 소리로 너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예배 앞에 그렇게 소리를 내고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시간을 통해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그때 나팔을 부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그리고 그렇게 나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뭘 기억하시는 거예요? 절기와 범죄를 드리고 나갈 때 나팔을 불며 나갔던 너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대적이 올 때
그걸 내가 기억을 되새겨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감동이 있으면 한번 예배를 정말 사모해 보십시오. 제가 만났던 1시간 식사를 했던 분이 있는데 근사님입니다.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갔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 낙도 오지 섬에 가 있는데 어떤 그런 삶의 선택에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고 연세 평균 85세 이상 되는 분들이 한 10대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그곳에 있긴 하지만 참 힘든 상황이겠죠. 그럼 아침이 주일이 되면 누가 보나 안 보나 넥타이를 메고 최고로 좋은 옷을 일주일 동안 준비해놨다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교회로 간대요. 섬에 45명의 사람들이 사는 섬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좀 이상하게 본대요. 그럼 1시간 전에 가가지고요 그곳에 앉아서 혼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펴고 찬양을 하는데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심으로 찬양하면 한 30분 찬양하면요 겨울에도 땀이 난대요. 그리고 흠뻑 와이사사가 젖을 정도로 땀이 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배가 시작되면요 내가 이런 예배를 왜 성가대를 하고 그 도시교회에 있을 때는 그다지 기억이 없을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자기가 드려진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 기억되는 예배를 상황이었다든 환경이었다든 우리 자신이 개인의 그 삶 속에서 예배의 삶 속에서 기억되는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기억되는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저는 가장 인상적인 찬양을 기억합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 미국의 어떤 그런 시골에 있는 백인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게 있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악기가 피아노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에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 연세가 좀 있어 보이는 60대 초반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찬송을 인도합니다. 마이크를 안 잡아요. 굉장히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찬송가를 펴가지고 몇 장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막 찬양을 시작해요. 그럼 반주자가 찬양을 시작해요. 이 기쁜 소식을, 그저는 마이크 하니까 저는 이렇게 막 따라가잖아요. 마이크는 안 해요. 그러면 회중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회중 소리에 앞에 리드하는 사람의 소리는 묻혀버려요. 그리고 회중의 소리에 더 이상의 어떤 악기도 필요 없는 이상스러운 화음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음이 틀리는 사람, 박자 같은 별 사람이 다 있겠지만 다 함께 부르니까 그게 다 이상스러운 그 안에 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저런 신기나 드럼이나 뭐 베이스 기타나 어쩌면 현대 찬양은 여러분 그런 악기들 속에 우리 묻혀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오후 예배 때 씁니다만은 이 찬양팀도 1시간 내지 2시간은 이게 투자를 해서 연습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찬양에 그냥 어떻습니까? 참 열심히 하네 그러면서 그 찬양에 그냥 올라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찬양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연습을 해도요 어떤 회중 함께 언납할 소리가 되어서 그 찬양의 그런 감격과 은혜 속에 함께 화답하며 찬양할 때 그 속에서요 없는 에너지까지도 빨려나가요. 없는 에너지까지 빨려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2021년 8월 둘째 주 예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2021년 8월 둘째 주 예배를 내가 졸고 갔다면 영원히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는데 부앙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나팔 소리가 방귀입니까? 뿡뿡뿡. 기억하시겠지? 저걸 예배라고 드리나 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 저는 사람이 속이 좁아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언나팔이 되어서 부르는 소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의 삶의 역경 속에서도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앞에서 목사가 문열이 같은 짓을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찬양하는 사람이 나하고 좀 감정의 골이 있는 사람이라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기억한 예배를 나는 반드시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게 되지 않으면 자리를 뜨지 말아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게끔 정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셔요. 중이층 아멘 해보세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아주 순도 높은 그런 은으로서의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은나팔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오면 삶은 우리로 하여금 수없는 망치질을 해댑니다.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남편이 쏙쏙이고, 은혜 받고 직장 출근했더니 갑자기 그날따라 업무가 많아지고, 막 그런 기들이 겹치죠. 그걸 당연히 여기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는데 환난이 없이, 인내가 없이, 연단 없이 안 돼요. 언나파는 두드려서 만드는 거예요. 언나파는 두드려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붙들면, 내가 깃발을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리고 작정을 하면 환경이 우리로 몰려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언나팔이 두드려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등잔대가 쳐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쳐 발리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팔 소리가 나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제가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의 영혼이 강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 있는 사람을 좀 바꿔봅시다. 말기암을 2번이나 겪고 거기에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고 사업을 3번이나 망했는데 일어나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리도 잃고, 그런 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십니다. 감동이 있을까 없을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요, 말년에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몸이 노쇠해졌어요. 연로해졌어요. 약해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속설에 오면 들것에 들어서 의자에 앉혀서 앞에다 갖다 놨다 그러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이 숨을 몰아가며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에요. 성질 급하고요, 갈갈하고요, 딱 부러지고요. 그런데 다듬어지고 두드려 만들어진 요한은 사랑, 힘써 사랑하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고 내려가면 그 속에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으로 우리가 순금으로 불태워져서 용광로 불 속에서 내가 전심으로 너의 불순물을 제거한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망치질 당으로 인생 속으로,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입니다, 2가지만 말하세요. 주여, 아버지. 해보세요. 뭐 두드려 맞는데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한숨 쉴 때인 내 분, 할 때는 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러지 말고 주여.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죽여. 이렇게 돼요. 주여. 맞아라. 때려야지. 주여.
그 다음에 더 답답하면 손을 좀 드세요. 아버지. 그걸 좀 북한식으로 하는 게 더 은혜 되더라고요. 아바지. 그리고 고비를 넘어갑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요한이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할 때 그 말에 누가 아니라고, 그 말에 누가 거역을 할 수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언나팔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의 언나팔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공면이 아직 더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울퉁불퉁한 소리를 소리 안 납니다. 여러분, 풀피리도요 잘 다듬어야 소리가 나요. 그 망치질을 수없이 당해서 다듬어질 때 거기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잖아요. 이 두 개 만들라 그랬잖아요. 두 개 음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쫙 나갈 때 하나로 나가야 이게 이쁜데 하나는 뿡 나가는데 하나는 뿡뿡뿡뿡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나팔을 언으로 만들고 두드려서 만들어, 그리고 너희가 행진하고 또 나아갈 때 이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팔은 통하여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나가셔서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지고지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갈 때 그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저들의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선포들이 인류를 깨우는 그런 언나팔 소리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복음의 소리로 우리 안에 메아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깨워서 백성이 해막 앞으로 오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내 가정의 언나팔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의 언나팔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나팔 소리로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 집신 나팔 소리를 기억하는 저 감성처럼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너 20대 때, 너 10대 때, 너 30대 때, 너 어느 그 예배에서 아무도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너의 삶을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가는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옥합을 깨뜨려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여인이 알았을까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소리도 기억될 것이다. 이 여인의 한 행동도 기억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드려서 나팔 두 개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쓰임 받아야 될 나팔은 복음의 나팔이고, 그 나팔 소리가 제대로 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해막 앞으로 그 백성들이 모이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깨어나서, 천부장들이 깨어나 그 힘을 감당하는 것처럼 일어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뜻 앞으로 그 나팔 소리의 행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것인데 그 나팔 소리에 깨어 일어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가 이 환난의 시기에 그 나팔 소리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